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떠한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제목 속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제목 속에 한 주간 살아가야 될 미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아라,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사람에게 붙잡히면 안 돼요. 사람의 말에 붙잡히면 안 돼요. 기분, 감정에 붙잡히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에 붙잡히면 안 돼요. 경제 문제, 현실 상황 거기에 붙잡히면 안 돼요. 상처에 붙잡히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첫 번째 1번입니다. 성장되는 신앙생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내 신앙생활이 늘 그 상태, 그 모양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체되면 안 됩니다. 정체는 뭐냐면 늘 멈춰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성장이 돼야 되겠는데 우리가 뒤로 퇴보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성장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성장돼야 되겠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성장돼야 되겠죠. 어른이 다 큰 어른이 젖병을 물고 다닌다. 이건 아니잖아요. 젖병을 떼야 되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육체, 이 몸뚱아리는 어른 됐는데 영적인 부분은요 완전 아이예요. 여러분 몸이 크듯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그렇죠? 영적인 부분도 같이 자라야 돼요. 여러분 성장이 되어지는 신앙생활, 이 성장되어지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나고 또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또 좋은 성도를 만나면 여러분 이 속에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성장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또 말씀을 믿고 따라와 준 거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이 속에 있기만 해도 여러분은 성장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성장되는 신앙생활 첫 번째 1번 이전 일입니다. 성장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나간 것들, 옛날 것들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끄집어내는 거의 주특기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참소하던 자. 참소가 뭐죠? 끄집어내는 거. 지나간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는 것들. 이게 이전 일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으래요. 여러분 자꾸 이전 일, 지나간 것들에 묶이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사탄의 여러분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 지나간 것을 묶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전 일 가운데에 뭐 좋은 일, 뭐 나쁜 일, 내가 실패했다, 성공했다 다 이전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그 일, 새 일. 내가 왜 정말 이렇게 됐지? 왜 하필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지? 그건 지나간 일이에요. 중요한 건 새 일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 저는 우리 교회를 볼 때도요, 우리 교회 앞으로 많은 변화도 일어나지 않겠나. 우리 교회 올해의 방향 가운데에 이제 과도기를 넘어서 성장기로 갈 거란 말이에요.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진짜 우리 교회가 그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시간표가 온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 정말 새 일을 행하시거든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항상 그래왔듯이 성경적으로 갈 겁니다.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성경 중심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요. 좋은 쪽으로.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도 우리 교육자들, 특히 당회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대화도 해보고, 또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중직자들과도 대화를 할 내용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완전히 좀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이전 일은 지나가 버린 겁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것을 번역을 하면 이겁니다. 너희는 이전 일, 지나간 일들 털어버려라. 털어버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과거의 부분들 다 털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뭐냐? 옛날 일 생각해 보면요, 상처, 한숨,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단 말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저는 기대합니다.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왜 깨달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 새 일을 행하고 있는데 너에게 응답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왜 이전 일, 과거에 묶여 있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이 언약 딱 잡으세요. 저는 지금 제가 붙잡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가 정말 앞으로 이 과도기를 넘어서 성장기로 가면서 응답받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교육자들과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분들과 또 대화하면서 우리 교회가 진짜로 앞으로 응답받을 내용들을 대화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중요한 시간표가 왔거든요. 지금요.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진짜 우리 교회가 같이 전도운동하고 같이 복음운동할 수 있는 그런 자들과 함께 같이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새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 있습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대하셔라. 우리는 정말 복음운동해야 돼요. 성경적인 전도운동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행하실 그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 여러분 기대하셔라. 하나님 행하실 그 일. 두 번째 2번입니다. 오늘 설명하는 이 내용들은요, 다 제가 적용했고 제가 붙잡고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귀로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들었단 말이에요. 듣는 말씀. 근데 성경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서 42장 4절 5절을 보세요. 내가 전에는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 눈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눈에 보여야 돼요. 전에는 말씀 듣고 끝났어요. 이제 아닙니다. 욥기서 42장 4절 5절에 주여 내가 주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옵소서. 이제는 그 말씀이 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도록. 저는 강단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전에는 귀로만 들었거든요. 여러분 귀로만 듣는 사람 특징이 뭐냐? 이게 머리로 가죠.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은 있는데 머리만 커진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여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 가정이, 앞으로 우리 사업장이 이렇게 되겠구나. 앞으로 우리 자녀가 이 응답을 받겠구나. 우리 가족들이 이 축복 속에 들어오겠구나. 우리 가정 복음화 되겠구나. 내가 치유가 되어지고 우리 치유 대상자들이 치유돼서 함께 교회 나오겠구나. 말씀을 들으면서 눈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는 가슴으로. 저는 강단 말씀이 눈에 보인다니까요. 와, 진짜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분명히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신다고 했는데 진짜 응답 주시겠구나. 우리가 할 것은 이번 올해의 원단 메시지 기도하는 것이다. 머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가슴속에 내려와야 돼요. 머리와 가슴은 너무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은 50년 걸린대요. 머리에 있던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냥 이제는 눈에 보여야 돼요. 말씀을 잘 정리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포럼을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눈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듣는 말씀이 아니라 보이는 말씀으로. 와, 선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진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응답 받을, 와, 말씀이 너무 정확하구나, 이 응답 받겠구나. 여러분 눈에 보여야 돼요. 여러분 가슴이 막 뛰어야 됩니다. 가슴이 뛰어야 돼요.
저는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뛰는 거 있죠. 그랬더니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완전히 밑바닥 인생이었거든요. 뭐 경제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진짜 완전히 밑바닥이었죠. 완전히 인생의 코너에 몰린 것처럼, 아니면 벼랑 끝에 서 있는 제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다른 것 붙잡지 않고 하나님 잡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밑바닥 인생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큐티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씀이 나를 붙잡고 가요. 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내가 그것을 좋아하니까 그 말씀 잡고 갔는데, 이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딱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말씀이 하루 종일 저를 붙잡고 가요. 여러분, 이제는 듣는 말씀이 아닌 보이는 말씀으로. 여러분 알다시피 욥처럼 진짜로 그런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정말 그런 인생 못 삽니다. 그 욥은 끝까지 변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 믿음의 결과 욥기서 1장 문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욥기서 42장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욥은 그걸 봤거든요. 봤기 때문에 욥기서 23장 10절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다. 분명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순금처럼 만드실 것이다. 그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게요. 여러분 보여야 돼요. 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시겠구나. 여러분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흘려야 되지,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뭐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현장 때문에, 복음운동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말씀, 여러분 보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 복음화 보여집니다. 여러분 남편들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하는 모든 것들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사업장,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부서, 여러분 기관 보여줘야 됩니다. 선명하게 보여야 돼요. 아, 앞으로 정말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막 가슴이 뛰는 거죠. 이건 심장병이 아닙니다. 심장병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분들 빨리 병원 가셔야 되고,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가슴이 뛴단 말이에요. 와, 응답이 되겠구나. 거기다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성장되는 좀 신앙생활. 세 번째입니다. 우리 신앙은 침묵 신앙이 아니에요. 입 딱 다물고 무건 수행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학교 예배 때 나왔죠. 무건 수행. 스님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건 수행하면서 불교 교리를 퍼뜨리면 안 돼요. 무건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무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침묵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쟁이들을, 여러분이 예수쟁이입니다. 예수쟁이들 보고 하는 말이, 아, 저 예수쟁이들 말 많다고. 여러분 들어봤죠? 우리 말 많아야 돼요. 예수쟁이들은 말이 많아. 왜냐? 침묵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머리로 들어가면 안 돼요.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가슴으로 내려오면 고백하게 돼 있습니다. 가슴이 막 뛰잖아요. 그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 뭘 했죠? 하나님 주시는 해와 달과 별, 거기다가 11볕단 본 겁니다. 본 걸 형제들에게 말했단 말이에요. 보이니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여야 돼요. 여러분의 미래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 가정 가문 미래가 보여야 됩니다.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다른 거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일, 여러분 가정 가문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렇게는 보이는 말씀으로. 거기다가 이는 침묵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말 고백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에 고백 많이 하세요. 여러분 침묵을 깨세요. 여러분 자녀가 죽어가는데, 여러분 형제가 죽어가는데 침묵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굉장히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라니까요. 왜냐? 진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벙어리가 되어 있는 귀 눌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 오랫동안 고등학생 때에 벙어리가 된 사람이 서울대를 준비했던 여고생이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이게 벌써 거의 40년이 흘러버린 겁니다. 3, 40년이 흘렀는데 말을 못해. 그때까지 갑작스럽게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분이 우리 훈련받은 분이거든요. 벙어리.
어떤 일이 벌었냐? 말씀 듣고요, 찬양하는 중에 입이 터져버린 거예요. 희한하죠? 자기도 모르게 처음부터 벙어리가 아니라니까요. 뭔가에 잡혀가지고 근 3, 40년 갔다가 잡혀있는 거예요. 말을 못해. 근데 말씀 듣고 찬양하는데 입이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 현장에 갔는데 그렇게 찬양을 좋아했던 분이 선교지에 가서 찬양을 못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 힘이 딸리는 거죠. 완전 쳐져버린 거예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분은 돌아올 때까지 말을 이렇게 멈춘 겁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니거든요. 몸부림쳐야 되거든요. 침묵하면 안 돼요. 고백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입만 벌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요. 입만 벌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그래 원래는 초대교회에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도신경 있죠. 신앙 고백. 이것을 원래는 압축을 시키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었습니다. 이걸 고백할 때에 옛날엔 동굴로 피신하고 숨어서 예배드렸잖아요. 그걸 고백하는 자들만이 들어가도록 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걸 조금 늘린 것이 이제 사도신경이 된 겁니다. 그 내용이. 이것을 갖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갖다가 앞에 자 약자를 따보니까 그 약자로 이름을 딱 지어보니까 물고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익투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물고기 그림. 이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이란 말이에요. 이 표시를 그린 겁니다. 실제로 동굴에 이 표시가 많이 돼 있어요. 물고기 표시가. 왜냐? 자기들만 알고 있는 표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입 벌려야 돼요. 모든 입으로. 사탄은 여러분의 입을 막고 있지만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해야 돼요. 침묵을 깨야 돼요.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고달프죠? 상처가 있죠? 고백해야 돼요. 지금 고백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죠. 믿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런 자꾸 고백시켜야 돼요. 이번 주간에는 침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침묵 뭐냐? 원불자불,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 이건 침묵해야 되고요. 우리는 복음, 믿음은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옥상 콘서트 있잖아요. 옥상에서. 여러분 딱 보세요. 12시부터 바람이 세게 분다네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딱 또 이렇게 적당하게 딱 선풍기를 딱 틀으시려고. 여러분 올라가 보라 이러면 와, 몇 명에서 막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목사님은 그날 엄청 더울 건데, 여러분 자꾸 덥다고 그러니까요. 입이 나오니까 입 속 들어가라고. 아니, 제 가까운, 근데 누구라 안 합니다. 아주 가까운 분이 더운데 그날 잡았다는 거예요. 7월 달에. 그래서 제가 한 주 땡겼잖아요. 6월 30일 날로. 그럼 6월 달이지. 6월 달 괜찮지 이제. 6월 달. 입이 쏙 들어갔어요. 지금은요. 여러분 하도 덥다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바람까지 탁 적당한 습도에다가 여러분 응답입니다. 비가 와도 응답이고 저는 응답이에요. 잘하면 이제 바람은 세게 불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텐트를 딱 잡고 계셔야 돼요. 휙 날아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옥상 콘서트 침묵하지 않냐고. 왜냐? 우리는 이 안에서 할 수 있는데요. 왜 밖으로 나갔냐? 올해 우리가요 다 듣게 하는 찬양 사역입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부산에 350만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까지 저는 찬양하고 싶어요. 침묵을 깨야 돼요. 이번 주 우리 옥상 콘서트가 주가 아니라요, 이번 주 7월 6일 결혼 캠프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좀 주거든 지금요. 왜냐? 한목에 모아놓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기도만 해주세요, 여러분요. 그래서 정말 모여있는 모든 자들에게 장례식은 3일에 걸쳐 사람들이요 오전에 오후에 밤에 온단 말이에요. 한목에 모아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결혼식은 다 모아놓잖아요. 복음 선포해야 돼요.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복음 듣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해줘야 돼요. 여러분 옥상 콘서트와 결혼 캠프를 두고 여러분 기도만 해주세요.
여러분 딸을 시집 보낸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혜진이도 기도 많이 해주세요. 두 번째 2번입니다. 초대교회의 전략 26번째죠. 우리는 침묵을 깨고요 선포하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할 말 하세요. 이 말은 대판 싸우라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 전하라는 말이에요. 침묵을 깨고 이번 주간에 말하는 겁니다. 이 당시는 오늘 사도행전 18장 이 당시는요 순교를 당할 만큼 핍박이 엄청 심했습니다. 순교를 당할 만큼. 근데 이들은 초림하신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거라고 약속했잖아요. 재림. 그 재림하실 그분을 기다리면서 늘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자기 몸을 단정하고 늘 준비하면서 늘 깨어 기도하면서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면서 복음 전했잖아요. 분명히 순교라고 하는 그 핍박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엄청난 손해가 있는데도 침묵을 깨버리고 복음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침묵을 지키면 지금 내 이 힘든 거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침묵을 깨고 말을 했다가는 집안에 부부싸움이 나고 시어머니하고 싸움이 붙게 되고 여러 가지 정말 가정에 불화가 생길 수 있고 하지만 이번 주간에는 침묵 깨래요. 초대교회 멤버들이 때로는 여러분 싸움이 날 수 있잖아요. 싸움 날 수 있잖아요. 가족끼리도. 근데 이번 주간에 여러분 침묵 깨래요. 그럼 침묵 깨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침묵하지 않았어요.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도 불나방들이 불 속으로 뛰어든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멤버들은 죽는 줄 알면서도 순교라는 그 현장 속에 뛰어든 거예요. 침묵하지 아니하고 입을 싹 닦으면요 그 당시에 그 힘든 건 모면할 수 있습니다. 모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순교를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 복음 증거하잖아요. 아이고 우리 남편이 엄청 막 강해가지고요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눈치 봤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요 이 두 가지거든요. 이 성경의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입으로 계속 고백하세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냐? 이 성경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제가 2010년도에 경남 창녕에서 첫 개척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시골 땅 읍내에 2만 명밖에 없어요. 그 시골 땅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에게는 미국에서 문이 열렸고 서울에서 문이 열렸어요. 저 오라고. 근데 왜 제가 창녕으로 갑니까? 시골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이 주신 거예요. 창녕이란 땅 저는 몰라요. 창영인지 창영인지 몰랐어요. 저는. 알고 봤더니 북극 하와이가 있더라고요. 이거. 창녕이란 지역에. 나 몰랐어요. 나는 전라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있는 거예요. 복음 발자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있는 거예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장로님 몇 분이서요 좋은 차를 끌고 딱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처음을 딱 시작할 때에 그분이 바로 이 자리에 딱 계십니다. 그분 아들이 지금 우리 교회 부목사님 돼 있어요. 참 그때요 저 장로님이 하고 있는 그 사업장에 저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도 지교회 했으면 좋겠다고. 그 당시에 그랬거든요. 저 진짜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왜냐 그 직장 안에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고요. 너무 많은 거예요 현장에. 그리고 우리는 침묵하면 안 되잖아요. 침묵을 깨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 복음 증거했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이 두 가지입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다니면서도 여러분 직장에서 현장에서 모든 곳에서 계속 고백하세요. 그래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로 이곳에 있다. 하나님 예배하신 영혼이 있다. 이 시댁감은 친정감은 있다. 내가 침묵을 깨야 된다. 침묵을 깨자.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런 보세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은요 예수님께 직접 들었어요. 이 얘기를. 바울아 너 침묵하지 마. 너 말을 해야 돼. 너 두려워하지 마.
왜죠? 그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핍박과 환란이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이걸 털고 나 여기서 복음 안 전할래요. 자기 먼지를 털고 떠나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붙잡은 겁니다. 바울아, 네가 가면 어떡해? 내가 여기 보낸 이유가 있잖아. 너 먼지 털고 가면 안 돼.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아. 너 침묵하면 안 돼. 그 핍박 속에서 바울은 떠나려고 했거든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우리 직장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가 있는 곳, 내가 가는 곳 모든 현장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저 불신자 현장, 여러분 내 백성이라는 거, 이 성중에 이 성이 어딜까요?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다시 말해 여러분 직장을 포함한 세상 현장, 또 저는 교회에도 포함됩니다. 교회 안에도 내 백성 많아요. 내 백성들이 지금 교사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 백성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사역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사역해줄 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 불신자뿐만이 아니죠. 교회에 우리 아이들, 우리 성도들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있어야 돼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꼭 불신자 현장이 아닙니다. 교회를 포함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내 백성이 많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이 현장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조차도 그걸 놓아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요. 손 놓고 있었던 우리 교회 아이들 다시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바로 여기가 바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나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가 있어요. 나를 기다리고 있는, 내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내 카톡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불신자뿐만 아닙니다. 신자 가운데 낙심되어 있고 어려운 자들, 바로 내 백성입니다. 놓치면 안 되겠죠. 저는 담임 목사잖아요. 성도가 아프잖아요. 저는 같이 아픈 것 같아요. 성도가 마음이 아프죠. 저는 같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성도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는요, 그 이상으로 힘듭니다. 왜냐? 여러분들도 기도하니까. 어느 때는 죄송하지만 제 몸이 엄청 축이 나는 것 같아요. 왜냐? 제가 같이 슬퍼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같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 담임 목사니까. 내 양이니까. 여러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습니다. 우리 신자 가운데도, 우리 성도 가운데 있다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놓아버리면 안 돼요. 붙잡아야 되겠죠 여러분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요, 우리 주님의 음성,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을 해야 되겠죠. 꼭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길, 복음뿐만이 아니며 그걸 포함한 거죠. 침묵하지 말아라, 이 말은 불신자를 찾아가서 정확한 복음을 전해라, 이걸 포함한 겁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형제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여러분 지난 주간도 우리 배 목사님이 그 배구 선수 만나가지고 복음 전했잖아요. 영접해갖고 지금 양육이 시작 들어갔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선수가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배구 선수, 야구 선수, 축구 선수 다 올 것 같아요. 못했는지. 우리는 누구라도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해버려야 돼요. 저는 조직폭력배 그 사무실까지 들어가 저는 캠프 해봤어요. 그들에게 정말 3명 영접시켜봤어요. 침묵하지 않고.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전국 8도를 다 다녔어요. 저 강원도 고성까지 올라갔어요. 고성은 끝입니다. 저는 거기까지 올라가 봤어요. 인제, 원통리까지 가봤어요. 강릉 가봤습니다. 전국 안 가본 게 없어요. 판문점 앞까지 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집회했으니까. 제가 말씀 전달했으니까요. 제주도까지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제가 강의한다고요. 저는 복음 전했거든요. 왜냐? 침묵하지 말으래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래요. 여러분이 기도로 막 밀어주셔가지고요, 제가 정말 다니면서 이걸 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교회의 귀한 목사님들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마음껏 침묵하지 말고 이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이 일에 정말 교회 성도들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된 겁니다. 교회 전 성도가 목사님과 삼통, 세 가지 통했단 말이에요. 세 가지 가, 기, 전. 가슴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전도 방향이 통했어요. 가, 기, 전. 가슴, 기도 제목, 전도 방향. 여러분 침묵하지 말고 우리는 말해야 돼요. 이번 주간에는 주님이 말하래요. 그럼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는 거 숨기지 마세요. 나 교회 갈 거야. 얘기하세요. 부부싸움 여러분 예상하세요.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이번 주간에는 다니면서요 환청 들려야 됩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놈아 하면서 침묵하지 말고 말해 이놈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네가 할 때까지 내가 얘기할 거야 하면서 막 잠자는 데 막 들리고요. 막 설거지하다 막 들리고 막 운전하다 막 들리고 막 들리니까 뉘신지 네가 핍박하고 네가 전하지 않고 있는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내가 답답해 죽겠다 그냥. 네가 전하지 않고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야 내가.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이 음성 들려야 됩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렇죠. 계속 들려야 돼 지금. 왱왱왱 하듯이 막 들려야 돼요. 그리고 복음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침묵을 깨세요. 이번 주간엔 침묵 깨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침묵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오늘도 여러분 침묵하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침묵해버리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만약 침묵한다면 여러분조차도 복음을 말하지 않고 침묵한다면 다 죽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내가 정말 침묵한다면 제가요 여러분 좀 잘 들어보세요. 제가 다음 주도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겠지만 전도제자 훈련할 때 말하겠지만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이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는 멘트는 마귀에 속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맞는 말이지만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마귀에게 속았다. 여러분 모든 걸 마귀 때문에 이러면 사탄 배상설이 돼버려요. 큰일 납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죄는 우리가 지은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자유의지를 줬단 말이에요. 모든 걸 뭐 사탄에게 떠넘겨.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죄를 지어놓고.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사탄 배상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복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막 사탄이 망했다. 사탄이. 마귀가 그랬다는 거예요. 무조건 마귀. 듣는 마귀 서운하다니까요. 모든 게 다 흑암이 돼 또. 우리가 흑암이라는 단어 많이 쓰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실상이 너무 많아요. 모든 건 다 사탄이 돼. 모든 게 흑암이 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입을 벌려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상태에 있으니까 마귀가 도와줘서 마귀에게 속았다는 말은 마귀가 여러분을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조차도 정말 침묵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형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문 복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조차도 정말 침묵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조차도 정말 침묵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정말 침묵한다면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얘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희소식 기쁜 소식 우리가요 이 일을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해라.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여러분의 배경, 백그라운드, 여러분의 배경. 우리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11절 언약 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 배경,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두려워하지 마. 너 복음 전할 때에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떠한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어떠한 것도 여러분 데려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해롭게 한다는 말은 여러분 죽일 수 없어요. 여러분 해칠 수 없습니다. 왜냐? 주님이 우리의 배경 되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나의 배경 오직 하나님, 그렇죠? 이 배경 가지고 주님의 그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단순해요. 오늘 말씀은 너무 단순합니다. 여러분 귀 속에요 이게 자꾸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이 음성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야, 너가 이 직장에 오랫동안 다녔지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은데 너 오늘도 침묵할래? 만약 정말 너조차도 정말 침묵한다면 그건 다 죽는 거야. 너 사랑하는 친구들 늘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는데 다 지옥 명단들이잖아. 지옥 갈 사람들이잖아. 침묵하면 안 돼. 나의 이 배경을 가지고 넌 나가.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야. 너는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마. 오늘 여러분 이 중요한 언약을 부여잡고요. 오늘 우리 침묵하지 않고 오늘 옥상에 올라가서요.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시고 또 힘을 얻으시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좋은 성도를 만나면 내가 이 속에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체되어 있는 멈춰있는 우리 신앙생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생활이 아닌 이제는 성장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만 육체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일, 옛적 일 여기에 묶이지 아니하고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 말씀대로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정말 선명하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침묵신앙이 아닌 고백신앙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음성이 정말 들려지기 원합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의 이 음성 듣고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실천하기 원합니다. 나조차도 침묵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 현장에서 침묵하면 다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침묵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 이 배경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정말 침묵하지 않냐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한 주간 내내 우리의 입술로도 이 말씀이 고백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